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첫 번째 청혼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지금 이 첫 번째 청혼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잊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기억하려면 앞에 무엇을 붙인다고요? 아버지,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붙이면 보다 분명한 기도가 된다라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의 청원이었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잠깐 살펴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인격과 존재와 본질과 속성과 사역 이 모든 것이 계시되어 있다라고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았죠. 그리고 이 거룩은 피조물과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히 분리됨이 아니라 분리되어서 피조물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완전하심을 우리가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례히 사용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라는 기도죠. 감히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이미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당신 거룩해지십시오.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사실은 우리로서는 사실 감히 할 수 없는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기도를 원하시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를 생각해 보면 이 첫 번째 청원이 가장 우리에게는 고귀하고 우선적인 간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간구이며 가장 중요한 간구가 되겠죠. 성도님들 기억하시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소유문답 제1문에도 분명히 우리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청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기도의 두 번째 청혼입니다. 앞에 뭐가 본다고요? 당신의 하나님의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죠. 마태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천국이라고 표현돼요. 마태복음에서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른 타복음서에 보면 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왜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냐라고 이제 살펴보면 먼저는 이 마태복음 안에 있는 1차 독자들이 유대인 배경을 가진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좀 반영한 것 같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엄청난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습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그죠?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이 우리말로 번역되면서 한자로 천국이라고 번역된 것 같아요. 타복음서는 거의 다 하나님 나라로 나와요. 마태복음만 천국이라고 표현되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곧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 뭐 이렇게 우리가 장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뭔가 하늘에 떠 있는 나라, 그죠? 그 우리 이 지상을 벗어나서 뭔가 좀 다른 곳 이런 것들로 우리가 좀 천국이니까 진짜 하늘 나라, 하늘에 떠 있는 뭔가 좀 다른 나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개념보다 우리가 같은 맥락 안에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기도 어려웠던 자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감히 부르기에도 거룩한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조금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은혜가 너무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이제 주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 여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인생 목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지키는 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우리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이 두 번째 청원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천국이죠. 그죠?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할 때 먼저 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살펴보고 배웠고 알고 있는 듯이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왕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말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국가나 민족으로 말할 때는 영어 단어를 뭐라 씁니까? 네이션 이렇게 써요. 연합해서 네이션스 이렇게 쓰는데 하나님 나라를 말할 때는 네이션스라고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씁니까? 킹덤이라고 쓰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 되셔서 주인 되셔서 그 주권을 가지셔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개념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이 있다면 누구도 같이 있는 겁니까?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 나라를 한번 정리해 보면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왕의 통치를 따르고 순종하면서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 다스림과 통치에 따르면서 살아가는 복된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는요, 바로 이 주제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우리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를 알아야 돼요. 성경의 전체 66권 정경에 나와 있는 핵심이 뭐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주셨냐라고 더 질문을 던져본다면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하나님 나라 창조로부터 시작돼요.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리고 복음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 회복과 완성에 대한 이 이야기를 이 성경의 핵심 주제로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죠. 한자로도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계시록에도 새 창조로 끝나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근데 좀 신기하죠? 처음에는 천지라고 시작했다가 마지막 계시록에는 왜 그 새로운 천지라고 말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했는가? 이런 거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성령님이 그 이름이 좀 이상하게 쓰일 거를 이미 예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지로 시작해서 새로운 천지로 끝나는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표현해놨잖아요. 그래서 와, 성령님께서 이것까지 미리 예견하셨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상하게 쓰이고 잘못됐을 것 같아서.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안에 가득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 이 나라의 3요소도 우리가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바로 백성이죠. 그럼 영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모든 영역이 바로 영토예요. 그래서 주권, 백성, 영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개념 안에서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시는 것을요 굉장히 기뻐하세요. 가장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 목표이자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그 백성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며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백성은 그 통치에 순종하면서 복되게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복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해 보면 사람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딱 이제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영광 찬양한다고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 복된 통치 안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복은요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너지잖아요. 이 설교 마무리 때도 한번 설명하겠지만 이것이 분리되면 우리 가운데 악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해 왜 우리를 지었어? 악한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복이 분리되지 않는다. 함께 간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불순종으로 잠깐 유보되었어요. 하나님의 왕권을 부정하고 주대심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이 되었죠.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도 저주를 받았지만 이 세상도 저주를 받아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나라. 사탄이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삼아 많은 자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복된 하나님 나라가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앞서 찬양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셨네 찬양 가사가 다 그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지만, 그죠? 거짓된 속임수로 다 무너졌고, 하지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이제 다시 회복됐다. 이렇게 찬양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끊어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은혜로 이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알고 믿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었죠. 이 약속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약속하셨고요.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아버지 나라는요,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나라,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운행하셔서 그의 뜻대로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우리로 연결하면 그의 속한 백성들이 되어서 다스림을 받으며 순종하며 복을 누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광과 복,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복이 연결되어 있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심플하게 이야기했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통치와 다스림이는 나라만 생각했는데 인간의 복까지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이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또 살펴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함이 무엇이냐? 우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 죄로 단절되었던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초래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임했다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이 개념이요, 단순히 죄의 문제를 구원할, 죄에서 건져낼 구원자로만 보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구원자로도 보내셨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우리 사도신경 10계명, 지금 주기도문인데 사도신경 때 우리 기억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었어요. 그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누구예요? 누구에게 기름을 부는다고 했습니까? 삼중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만 기름 붓는다라고 설명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기름 부음 삼중직의 역할을 다 감당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웠죠. 나누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해결할 구원자로만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왕으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감당하셔서 사탄의 모든 권세를 멸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의 주권과 왕권을 다시 세우시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음으로써 이루시고, 그리고 죽음에 머물지 않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셔서 주님은 자신의 분명한 사역과 속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뭐라고 드러냅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다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왕이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승천하신 예수님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왕적 통치와 다스림을 이해하고 이 성령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순종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적 통치가 다시 세워졌기 때문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는 설명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임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도 잘 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왕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개념은 왕적 통치, 다스림의 개념과 더불어서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아직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부담감, 이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영적 긴장감은요, 단순히 내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이런 영적 긴장감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전하며 사는 이 영적 긴장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아직까지 숨쉬고 있다는 것은 그냥 나의 노후,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냥 과정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인데, 임할 것인데, 완성될 것인데, 그때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 그 영광의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우리는 영적 긴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요, 공생의 기간 동안 자신이 가지고 오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하셨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계속 하나님 나라 십자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것을 또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이미 임했다는 것은 완성에 대한 보증이에요. 그죠? 이미 한번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미와 아직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삼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만물에 대한 통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로 하나님 나라가 역동적으로 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됨으로써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통치로 하나님 나라가 잘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리고 그 교회는 복음 전파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늘 확신하고 또 확장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 이미 임했고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개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두 개념을 알아봤다면 이제 두 번째 청원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죄인임을 깨닫고 죄인인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믿고 회개함으로써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되었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가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새 언약 백성, 바로 교회가 되었어요. 그 교회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가 두 번째 청원인 것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청원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기도, 또한 완성을 소망하는 기도가 바로 이 두 번째 청원이라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청원을 조금 세분화시켜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간구의 두 번째 간구의 본질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 본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있는 백성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리기를 구하는 기도가 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청원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복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왜 이 두 번째 청원을 해야 됩니까? 두 번째 기도의 간구의 기도를 해야 되니까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통치가 거부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고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에 노출되었고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할 수 있는 죄인의 모습이 남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욱 적극적으로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을 구하기 위해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유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청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왕이라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마음대로 살던 죄인이 이제 자기 주장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라는 이 내용이 두 번째 청원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본질과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청원은요, 기도인 동시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주장을 포기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기도예요.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기꺼이, 감사히, 즐거이 받겠습니다. 기도인 동시에 순종하겠다는 서약인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이 재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또 두 번째 청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볼 때 참 소망 없다 말할 수 있지만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들 되었어요. 그러면 무엇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완성될 하나님 나라. 정말 이 온전히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날, 그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가 이 간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외칩니까? 마라나타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대와 소망으로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허락하셨지만 완전하진 않아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기쁨과 이 풍요의 복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주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 온전히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는 고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무슨 소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아무 무가치한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우리 가운데에 선명하게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죄로 인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청원이며, 완성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그날을 소망하며 내가 하나님 어서 오십시오, 그날을 소망합니다, 나의 가치와 나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청원이 이 두 번째 청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그리고 이미와 아직 속에서 죄로 인해 언제든지 하나님께 등 돌릴 수 있는 연약함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주권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며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교회적 적용이 또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두 번째 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을 위해 우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이미 맛본 자들이면 더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알고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되었기에 우리가 하는 가장 최우선적인 모습은 예배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삶과, 우리 지난주 나눴죠, 그죠? 모든 삶과 섬김과 예배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은 안에서 백성답게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가려지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우리에게 복된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복을 허락하신다. 십자가 복음 안에서 참 기쁨을 막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막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계속 설명드렸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복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서 가장 먼저 이 적용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다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용점은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이며, 또 더욱 누리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미 영광을 위해 기도했다면 우리의 복을 위한 기도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주님께 더욱 순종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영광을 돌림으로써 우리가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는 복을 누릴 수 있기에 우리 하나님 나라 복을 사모하는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는 사모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면서, 교회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지금도 누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더 주님의 통치 안에 순종함으로써 더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영광과 복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미와 아직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 땅에서 죄와 싸우며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미와 아직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는 이 교회는요, 죄와 싸우며 하나님 나라가 더욱 임하기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누구의 도우심을 구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순종하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오늘 내 나라가 끝나고 당신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주권과 왕적 통치가 내가 그 통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주권과 통치가 내 삶에 임해서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가 주기도문을 지금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대한 기도를 배우면서 이 기도를 하면서도 내 나라, 내 왕국이 건재하기를 바라는 것은요, 어불성설이에요. 모순이죠. 하나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하나님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이거는 모순이며 어불성설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는요, 내 주권을 포기하겠습니다.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내어드리는 이 기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나그네예요. 순례자입니다. 그런 말은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잠깐 머물다가 가는 이 세상, 땅의 것을 움켜쥐고 당장의 것에 만족하며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장차 살아갈 본향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거기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배만 채우고 내 배를 불리는 것이 나의 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며 주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 통치를 받기를 구하는 기도, 죄와 싸우며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정말 우리가 교회에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뿐더러 또 교회로서도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삶 가운데서도 내 주권과 나의 주장을 포기하고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는 우리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확장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는요, 순종하는 새 언약 백성인 이 교회를 통해 온 세상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었어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을 통치를 받는 교회잖아요.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속하길 바라면서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가진 자라고 설명합니까? 천국 열쇠를 가진 자라고 설명하잖아요. 천국 열쇠를 맡은 책임과 권한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더디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금 이제 힘들다 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목적이 이런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이 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 힘과 능력을 주님께 구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 두 번째 청원 안에 있는 우리의 적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과 안식을 더 누리기 위해 기도하고, 임의와 아지 속에서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많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 이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 이 거룩한 부담감을 알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기도문의 간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이 의미는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늘 내 삶에 임해서 나는 순종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순종하는 백성된 우리가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영광과 복을 함께 간구하는 기도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된 통치, 복된 다스림, 우리의 선하신 왕, 우리의 가장 전능하신 왕을 인정해서 정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권과 우리의 주장, 권리 포기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앞서 계속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일반 통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여기서부터 오해하죠. 아까 설명드렸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영광을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되게 이기적이시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죄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과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오해하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취하시고 우리는 뭐냐라고 생각하니까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어 영광을 다 취하려 했던 이 죄성이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복은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왕적인 이 주님의 주권이 내 삶에 회복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는 임의와 아직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중심성, 자기 주권을 가감히 포기하고 온전히 주가 주되심을 인정하며 이미 임한 풍성한 복을 누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될 날에 더 풍성하고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은혜와 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오셨다라는 것은 반드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은요, 늘 성취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취하신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반드시 오신다라는 이것을 기억하며 그때까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도록,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왕적 권위가 내 삶에 임하도록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모든 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